신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내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신은 내가 원하는 체험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가장 훌륭한 버치요, 가장 효과적인 도구요, 가장 놀라운 힘이 된다. 내가 곧 신이다.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 내일의 신의 7장, 신의 인격화. 자, 인간은 신을 사람에 비유해서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거기에 대한 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건 너무나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들립니다. 전 내일의 신이 인격적인 신일 거라고 희망했는데 이건 어떤 인격적인 측면도 인간적으로 보살피는 어떤 면도 없어 보입니다. 삶에 관한 너희 설명은 정확하다. 전 신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전 내일의 신에 관해 말씀드리죠. 시스템이니 또는 변화니 또는 당신이 다음번에 도대체 신을 뭐라 부르시든 간에요. 신을 삶이라 다시 불러보자. 내가 전에 말했듯이 그런 것이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단어인 것으로 보인다. 너는 삶을 신의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는 것 같습니다. 넌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이 삶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은 삶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삶 속에 신이 어떤 무엇이든 생각나는 게 있느냐? 물론 많죠. 하나를 대봐라. 시금치요. 전 신이 시금치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니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신이 삶 속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면 신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창조주가 맞겠죠. 그건 신이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냐? 아니요. 신은 살아계십니다. 확실하냐? 신이 살아있다는 게. 예. 그렇다면 신이 삶을 창조했고 그것을 창조할 당시 신은 살아있었다. 이건 맞냐? 그래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은 자신이 창조했던 무언가였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얘기해왔던 바로 그거다. 잠깐만요. 아무도 신은 살아있었던 최초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신이 더 많은 생명을 탄생시켰을 겁니다.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요? 그럼 누가 신에게 생명을 주었지? 신은 언제나 생명이었죠. 신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신은 늘 살아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겁니다. 고로 신은 살아있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이 더 많은 생명을 창조했을 때 그는 자신인 것, 즉 살아있는 것을 더 많이 창조했죠.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보시오. 그것이 글자 그대로 새로운 영성이라네. 그럼요. 어쩜 당신이 저를 그쪽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어떤 신학자, 어딘가에 있을 신학 교수, 아니면 어떤 우주학자가 당신과 함께 그런 원을 그리며 나아가다가 저보다는 더 나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더 낫다고 하는지에 달려있다. 때론 너희가 더 많이 알수록 오히려 더 모르게 되기도 하지. 하지만 내가 신이 비인격적이라고 논평할 곳으로 돌아가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비인격적이라는 특성이 신에 관한 너희 개념 규정과 더 씌워질 때 그런 것을 둘러싸고 너는 우울해한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인격적이라 풀어놓은 특성이 삶에 관한 너희 개념 규정과 겹쳐질 때 너는 그것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그것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과 삶이라는 단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말했다. 삶은 개별적으로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삶은 내가 겪는 생활 방식에 어떤 선호도 없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내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삶은 내가 원하는 체험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너희 가장 훌륭한 벗이요, 가장 효과적인 도구요, 가장 놀라운 힘이 된다. 내가 곧 삶이다. 이제 앞달락에서 삶을 실현하는 단어로 바꿔서 그것을 너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 그것이 너희 우울한 심령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하자. 좋아요. 신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내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신은 내가 원하는 체험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가장 훌륭한 버치요, 가장 효과적인 도구요, 가장 놀라운 힘이 된다. 내가 곧 신이다. 어떤 변화라도 느껴지느냐? 이제 신에 관해 조금이라도 달리 느끼느냐? 전 권능이 부여된 느낌입니다. 저는 신과 친구가 되고 보살펴지고 정말로 권능을 부여받는 느낌입니다. 내가 이 점을 말해주마. 미래에는 모든 인류가 삶에 관해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신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의 신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의인화된 인격체만이 너와 벗이 될 수 있고 너를 돌보고 너에게 권능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했던 일이 신을 인격화한 것이군요. 저는 삶이라 불리는 이 에너지를 인격적인 방식으로 생각했군요. 이것이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저는 기분 좋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에 관해 생각하는 최상의 방식이다. 내가 기분 좋게 느끼는 방식대로 신을 생각해라. 그러나 만약 제가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 우리가 어제의 신에 관해 생각했던 방식으로 신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가 심하고 벌주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어떤 특정의 길을 따라 그에게로 오라고 요구하는 어제의 신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는 기분 좋게 느껴진다면요. 그러면 어떻게든 계속 그런 식으로 신을 생각해라. 이런 것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봐라. 이런 것이 내가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도 바꾸지 마라. 하지만 세상이 엉망인데요. 그럼 바꿔라.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종교들은 대부분 신에 관한 새로운 생각, 정말로 새로운 생각,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사실이다. 그런 그런 사람이 그럴 것이고, 그러면 종교는 자신의 관점을 확장해야 할 것이며 그걸 거부하면 신자들을 잃을 것이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 그건 필연이다.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페이지 99페이지 신의 인격화입니다. 자, 우리는 신을 사람에 빗대어서 수천 년 동안 생각하고 표현해왔고 수많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상의 평화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 속에 평화로운 삶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자기 가슴 속에서 살피는 시점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